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참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 형을 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일종의 꾸짖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유하려는 마음, 그리고 계속 더 움켜쥐려는 욕심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물리치라라고 하는데 여기 물리친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입니다. 원래 그 마음으로부터 너희들을 지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또 움켜쥐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로부터 내 자신을 잘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가운데 있지 않다. 인간의 가치가 소유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치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물질 만능의 사상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도 소유와 존재라는 책에서 말을 하기를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산업화된 사회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기는 했는데 결국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소유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옮겨가야 한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소유와 일치시키려는 지향성은
사람들을 타인과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며 끊임없는 불안으로 몰아갔다. 자본주의가 막 지배하면서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맞춰졌냐면 소유에 맞춰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적대적이 되고 끊임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불안해져 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대조되는 말로 그는 이런 삶의 양식을 말하죠. 존재적인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자신의 존재를 소유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 일들에서 찾는 삶을 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근 유행했던 말 가운데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 아닙니까? 소유의 행복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작지만 나를 만족스럽게 하는 일들을 찾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아마 이와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내 존재가 기쁜 일들, 내 소유가 많아서 그걸로 내가 모든 소유에 어떤 소유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일들과 관련되어진 많은 내 존재를 기쁘게 해주는 일들, 내 존재를 가치 있게 해주는 일들에 내가 더 마음을 두겠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존재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한 대학에서 1,2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유를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과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을 한 가지씩 고르게 했다고 합니다. 소유를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은 이런 겁니다. 옷과 보석과 IT 제품 같은 것이고,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들은 이런 겁니다. 공연 티켓, 여행,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소유를 선택한 사람은 34%, 경험을 선택한 사람이 57%입니다. 나머지는 비슷하다. 무엇이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구 아닙니까? 소유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보다 자신이 했던 경험이 훨씬 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소유의 어떤 기쁨보다 우리의 존재의 기쁨을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삶일 것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한 부자가 수확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더 큰 곳간을 지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소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쌓아두고 즐거워하는 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삶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다른 삶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의 삶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소유에 있는 거예요. 잔뜩 뭔가를 쌓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존재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소유에 대한 기쁨만 아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헌신과 나눔의 기쁨도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존재적인 삶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눔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헌신의 기쁨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소유가 전부인 줄 알고 몸에 살았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허무함. 하루아침에 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막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쌓고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내 생명 데려가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이 말씀 속에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소유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너의 삶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고
허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즐기며 나누는 기쁨을 살아가는 것이 더 후회 없는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불쌍할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소유에 만족하는 사람,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으로 늘 만족해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작 그 소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소유의 기쁨만 알 뿐 나눔의 기쁨과 그것을 누릴 줄 모르는 그 사람의 영혼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소유의 기쁨도 있을 겁니다. 물론 소유의 기쁨이 있죠. 그런데 나눔의 기쁨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힘이 되었든지 재능이 되었든지 그것을 나누는 보람과 기쁨은 우리들에게 더욱 풍성한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나누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도 큰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나누어 주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그 기쁨이야말로 더욱 크고 더욱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것을 가져다 주더라는 겁니다. 존재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를 통해 얻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 성경은 이와 같은 기쁨들로 가득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소유를 가지고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 이 말씀들은요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323쪽에 있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뭘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성장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존재의 기쁨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 안에 믿음도 생겼고 소망도 생겼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있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당신들을 보니 내가 정말 기쁘다는 말이잖아요. 성경은 이와 같은 기쁨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소유로 인한 기쁨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에 대한 기쁨과 보람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준 안경을 벗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준 안경은 소유가 전부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누는 것도 기쁘고 즐기는 것도 기쁘고 그리고 우리가 변해가는 것도 기쁨이다. 이와 같은 기쁨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건져주고 우리를 놀라운 풍요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기쁨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소유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저항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가 전부인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존재가 중요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소유만으로 기뻐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내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관련되어진 사람들 안에서 기뻐하고 그것들을 누리고 감사하고 너희들의 변화를 바라보며 그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즐거움과 기쁨의 거리들이 있는데 오직 소유만이 너희들의 기쁨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시 이와 같은 세상의 생각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소유가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 매몰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사라질 우리의 모든 재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에 나의 삶의 존재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일들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기쁨도 누릴 줄 알게 하시고 헌신의 기쁨도 누릴 줄 알게 하시고 변화의 기쁨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허무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안타까운 곳에서 건져내어 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이 모든 즐거움과 기쁨들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항상 깨어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이와 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기뻐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귀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기쁨들을 누릴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얻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나눔의 기쁨과 헌신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언제나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는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서로 혹시 다투거나 서로 아버지 하나님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가족들, 사랑으로 충만한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모든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 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모든 어두움과 이 모든 혼란들이 바른 질서를 회복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어둠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두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 또 하나님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에서 밤을 새워 일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군인과 경찰과 우리 소방공무원들, 또 그 밖에 많은 공무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